오늘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욥기를 여전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욥기 36장 1에서 25절 말씀. 엘리후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의 말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말의 뉘앙스에서 욥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이 보인다. 그리고 욥을 향해 자꾸 악하다고 말한다.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라고도 하고 악인의 받을 벌이 욥에게 가득하고 심판과 정의가 욥을 붙잡았다 라고도 말한다. 욥에 대해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의 속성이다. 어쩌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픈 존재인 것은 아닐까 싶다. 인간은 나보다 잘 나가는 누군가를 향해 또 우리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위로를 가장하여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폄하하는 것 같다. 욥의 친구들을 통해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이 곧 우리 자신이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지면서 지금의 나의 선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선인가를 질문하게 된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된 선이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위장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뇌를 하며 나를 성찰해 본다. 2023년 12월 14일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 말씀. 욥의 친구들의 조언이 오늘에야 비로소 끝났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다. 11월 첫날부터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의 욥을 향한 비난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고는 하지만 전혀 위로의 말처럼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훈계와 정죄와 가르침뿐임을 느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이 되면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에 있기 마련이다. 그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욥기서를 통해 배운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와 참된 선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진심으로 선하고 겸손할 때 나온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마음에 쌓은 선이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까지 마음 다스림을 잘 해야겠다. 2023년 12월 15일 욥기 38장 1에서 18절 말씀. 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시작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 되심이 이곳에서 가장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욥기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나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라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바다의 샘에 들어갈 인간이 누구이며 또 태평양 바다 밑바닥을 걸어 다니는 인간이 누가 있을까? 또 물으신다. 사망의 문이 내게 보이느냐? 사망의 그림자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이 모든 질문 앞에서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인간은 하늘 아래 없을 것이기에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도 미약한 존재이며 동시에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찬양하게 된다. 특별히 2024년 신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즌이기에 내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더불어 오늘로 결혼 5주년 차인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을 보여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 2023년 12월 16일 욥기 38장 19에서 38절 말씀. 오늘도 욥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읽으면서 몇 번이고 감동하는 멋진 하나님의 면모가 또 여기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박 창고. 그곳에서 환난의 때나 교전이나 전쟁의 날에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홍수는 그냥 자연재해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홍수를 위한 물길이 있고 우레와 번개에도 길이 있다. 하나님은 비의 아버지시고 이슬방울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얼음도 공중의 서리도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아버지시다.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내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다.
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그 앞에서 더욱 겸손해진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하며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 본다. 2023년 12월 17일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 말씀.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의 먹고 자고 움직이고 번성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오늘 아침. 아멘. 2023년 12월 18일 욥기 40장 1에서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실 때 욥에게 하나님을 고소하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과 그의 변론 과정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고소하는 자처럼 말했던 것을 꼬집으시며 말씀하신 것 같다.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자고 하시며 욥으로 하여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셨던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 마치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면 그 앞에서 입을 가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은 우리가 누군가와 변론하는 상황, 진지하게 대화하는 그 상황이다. 우리도 모르게 흥분해서 절제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모르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 낮에 성도님과 함께 식사하며 나눈 주제들이 어쩌면 과도한 흥분과 무절제함과 자기 변론으로 흘러갈 수 있는 주제였지만 무리 없이 질서 있게 잘 마무리되어서 감사했다. 동시에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며 긴장했던 순간들이 잘 넘어가서 그 또한 감사했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많을 텐데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간절히 필요하다. 2023년 12월 19일 욥기 41장 1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예로 드시면서 사람이 감히 리워야단과 대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싸울 생각도 못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존재로 묘사하셨고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인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 같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다. 눈에 보이는 리워야단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우리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어쩌면 물질, 즉 돈의 위력에 두려워하는 우리일 수도 있고 권력자의 힘에 겁을 내는 우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욥에게 물으신 것처럼 물으실 수도 있다. 내가 감히 나를 대항하느냐? 라고 말이다. 하나님의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한 노여움이 아니시길 간절히 원한다.